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면은 17절의 말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것, 즉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그 반대로 영원한 것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먼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 보시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영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과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재물, 학벌, 사회적인 명성과 권력, 세상의 여러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추구했던 것들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것에 소망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갖고 추구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읽은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가 욕심을 갖고 추구했던 것들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지적하신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 주여 주여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영원히 거하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명성과 권력을 얻었느냐, 또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또 모태신앙이냐, 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느냐, 또 서울에 뭐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다녔느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뿐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닐지라도
어떤 혹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 못 받아도 부끄럽게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구원과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지 순종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순종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럼 오직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면 산 믿음이라면 순종을 낳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 믿음은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진짜 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은 17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여러분, 산 믿음은 순종을 낳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은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게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의 문은 너무 좁은 문 아니냐,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떨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은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지만 구원은 좁은 문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많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 좁아서 찾는 자도 적고 쉬운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기도 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적다. 여러분, 천국의 문은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천국 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도 이기고 육신의 욕심도 이기고 마귀의 관계도 이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 문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그 비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결단과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쫓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내 욕심들, 내 욕망들, 내 욕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분명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명예와 권력의 그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게 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됩니다. 또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사기를 저지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은 음란, 호색, 중독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욕망들을 제어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진짜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욕심을 이기고 제어하는 길이 무엇이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본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방탕한 것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내 육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술 먹는 것만 방탕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를 방탕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시면서 하반절 보시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실 정도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 그분은 누구시냐?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로 가져다 주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에 힘쓰시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믿어지게끔 소망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보화가 담긴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보화를 얻고자 한다면은 그 밭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밭에 보화가 묻힌 걸 보고 나서 그냥 남 몰래 그 보화를 취하여 간다면 그건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밭을 통째로 사버려야 되는데 그 안에 통째로 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보화가 당연히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 그 어떤 것도 변명할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가다가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저부터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싶고 깨어지기 쉬우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 성도님들과 제 속에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일으켜 주시면서 그분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라는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워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많사오나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많은 기도 제목들 갖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